오늘은 5월의 두 번째 주일인데 지난주는 자녀 주일이었고요.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5월 달은 사실은 우리의 감사를 흘려보내야 하는 감사의 달입니다. 이 5월은 정말 감사를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하는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 자녀분들과 좀 같이 이렇게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만나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안에 만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등마루는 지금 약 150명이 예배드리고 있는 전체 교회 성도인데 내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50명을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는 큰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이 지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역 분들이 교회에 함께 오고 이 지역의 고향 교회가 되고 그게 우리 등마루의 비전입니다. 주님 안에 정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감사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최고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버이날을 이제 이렇게 지나갔는데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무리 듣고 들어도 봉투라고 봉투 열렸네 봉투이지만 그 봉투에도 받다가 보면 감사가 없으면 이게 제대로 된 그 선물이 아니죠. 그래서 감사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최고의 마음입니다. 하늘을 향해 감사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들이 수도 없고 땅을 향해 감사하면 이 땅이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고요. 부모를 향한 감사는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듯이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모든 인생의 척박한 땅을 옥토로 만드는 영적인 쟁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이야기합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라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모든 사람을 향해 감사 배지를 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경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앞에 화면에 보시듯이 어머님께 드리는 노래를 시로 노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시로 노래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사랑으로 흘러 우리에겐 고향의 강이 되는 푸른 어머니, 제 앞길만 가리며 바삐 사는 자식들에게 들어는 잊혀지면서도 보이지 않게 함께 있는 바람처럼 끝없는 용서로 우리를 감싸 안은 어머니, 당신의 고통 속에 생명을 받아 이만큼 자라온 날들을 깊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기쁨보다는 근심이, 만남보다는 이별이 더 많은 어머니의 언덕길에선 하얗게 머리 푼 억새풀처럼 흔들리는 슬픔도 모두 기도가 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 눈물 속에서 불러보는 가장 따뜻한 이름, 어머니. 집은 있어도 사랑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시대에 방황하는 자식들에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 아름답게 열려있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어제의 기억을 묻고 우리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살아있는 강이 되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푸른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이혜인 수녀님의 이 시를 읽고 이 시가 노래하는 어머니의 그 어머니 모습을 생각할 때
끊을 수 없는 영향력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는 우리의 인생 속에 끊을 수 없는 영향력인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돌아봐도 어떨 때는 저희 어머니가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조금 멀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철없는 때도 있었는데, 내가 가만히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91세인데 와,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근데 저희 아버지 괜찮습니다. 봐줄만 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목욕탕에 갔는데 다 똑같아요. 생긴 게. 와,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끊을 수 없는 영향력이구나. 사시사철 흐르는 한강처럼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풍요롭게 하는 영향력이 어버이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 이번 주에 시들해져가는 자신의 삶을 탄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녀들의 방문 소식은 봄꽃처럼 기뻐하시는 어떤 성도님을 제가 만나보면서 아직도 더 주고 싶은 어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더 주고 싶은 어버이 마음. 줄 게 아무도 없는데, 내 인생은 시들어가는데 아직도 더 주고 싶은 어버이의 마음. 여러분들, 그래서 어버이는 멈추지 않는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좀 더 애써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좀 더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 영향력이 더 오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더 잘하십시오. 저는 말씀장인 시편 119편을 어버이와 같은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품은 시편이라는 사실을 이번 어버이 주일에 깨닫습니다. 시편 119편을 뭐라고 묘사할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영적인 어버이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번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범람하는 은혜의 강물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은 말씀의 능력과 역사, 곧 영향력에 대해서 믿음의 시인이 그 말씀의 영향력, 말씀이 그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역동하는지 그 말씀의 영향력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저 평안케 하는 어떤 세상의 문집과 선집과 세상의 어떤 철학서적과 같은 그러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혁신시키고 변화시키는 다이나마이트, 곧 영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향력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 강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공급되는 영적인 산소이고 영적인 양식이며 영적인 생수이며 영적인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이 850대 1의 불가능한 대결 앞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역전의 승리, 여러분들, 그것은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 붙잡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이역만리 포로로 끌려가서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인공이 되어 그 인생에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넘어 그의 인생의 한계와 그의 인생의 영적인 담장음을 넘어 소아시아와 온 유럽에 폭발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메가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영향력입니다. 말씀은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입니다. 그래서 와보라 19번째 주일인 오늘은 이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믿음의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말씀이 그저 매주일마다 흘러가는 하나의 언어로, 소리로 지나가는 바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전되는 영적인 다이나마이트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 능력 있는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제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터지는, 말씀의 잠재력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인생의 현장에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사실 이거를 그의 전 존재가 흔들리는 감격으로 고백하는데, 이거 거의 3000년의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119편 1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단어 하나하나 쓰는 걸 보십시오. 주의 증거들 뭡니까? 말씀. 주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wonderful. 이제 이 wonderfu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것 같은데 많이 안 써요. wonderful. 이제 성서 언어에서 wonderful은 영어의 wonderful하고 10갑절이나 더 잘 안 쓰여지는 이야기입니다. wonderful, 놀랍다고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에 대해 감탄하고, 그리고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이 단어 선택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입이 아니라 내 영혼, 내 전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놀랍다는 성경의 언어적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된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wonderful이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영어로는 miraculous라는 표현, 기적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놀랍습니까? 왜 이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요, 일본의 35년의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것을 벗어나 구원을 받은 것이 놀라운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 속에 일하시는 역사는 놀라운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의 시인은 감격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것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열면,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두루마리. 구약 시기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둘둘둘둘 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려있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 펼치면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빛이 비춰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둔한 사람이라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제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빛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면 그곳에는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려진 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눈 감긴 영혼이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우리 안에 없는 소망과 능력과 비전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인이 오늘 말씀을 향해 어떤 모습으로 자기가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시편 119편 1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언어에 담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의 계명과 능력과 역사를 몸소 체험한 믿음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덧입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여, 이 말씀을 사모하여 사슴이 물을 찾아 그 먼 곳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입을 벌리고 헐떡이고 있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인생의 다이너마이트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물질일까요? 우리의 건강입니까? 지혜입니까? 언변입니까? 여러분들 살아보셨잖아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역사는 나이를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나이를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80세 노인이었던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인생 40년의 노년기를 말씀의 놀라운 영향력으로 채워주니까 모세가요, 그 앞에 80년의 인생을 뒤바뀔 만큼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등마루에 모든 남아있는 인생의 노년이 모세의 노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영향력으로. 주님의 말씀은 상황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사방에 모든 것이 막혀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영향력과 함께하니 오히려 요셉의 감옥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는 은혜의 마중물, 그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는 훈련의 장소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사울왕에게 쫓겨 인생의 막장 아둘람굴에 갇힌 다윗을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영향이 그의 인생의 막장 아둘람굴에 함께하니까 저 밝아오는 새벽을 향하여 보면서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57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장되었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게 그냥 시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향력으로 함께하니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 아둘람굴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아둘람굴에 다윗을 가둬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확장되고 내 마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우리의 인생을 확장하고 또 확장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장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영향력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주일날 읽고 우리끼리 나누고 우리끼리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영향력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더 큰 영향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향한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영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영향력으로 함께해야 합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품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해요? 확장되고 또 확장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같이 시편 119편 1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의 발걸음은 우리 없나요? 133절 같이 성경을 보면 읽겠습니다.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은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그것에 따라 동이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믿음의 시인은 자신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오직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남아있는 인생을 어디에다가 재건축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건축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시편 119편을 약 2주 동안 새벽에 설교하기 위해서 또 주일에 설교하기 위해서 몇 번 정도 읽었을까요? 셀 수 없을 만큼 읽고 또 영어로도 읽고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이제 오늘이 시편이 마지막입니다. 그죠? 그럼 내일부터는 무슨 말씀을 우리가 나눌까요? 또 이렇게 1부 예배는 잘 아시더니만 2부 예배는 헤매시네. 내일부터는 에스더 기대되시죠? 에스더. 내일부터는 우리 박광호 권사님의 딸 에스더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이 시편 마지막인데 제가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뒷모습이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자꾸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자꾸 보여져요. 시편 119편을 읽으니까. 만약 다윗이 시편 119편을 썼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학자 간에 이견이 있다고, 썼는지 안 썼는지, 썼다고 하는 사람 안 썼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갈려 있지만, 만일 다윗이 시편 119편을 썼다면은 133절의 말씀은 틀림없이 다윗의 개인적인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말씀의 영향력을 벗어난 한 서너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말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세상의 종력의 영향력 아래 서게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야. 이 우리야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냐 하면요, 우리야는 몰랐죠. 다윗이 우리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불러들였는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옷을 안 벗습니다. 벗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달려가지 않고 다윗의 성문 앞에서 잠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성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이와 같이 다윗만 바라보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를 정욕의 영향력 아래 다윗이 서게 되었을 때 그 우리야를 교묘하게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안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는 죽어서 다윗이 며칠을 금식하며 그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뼈아픈 죄의 영향력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잠시라도 주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떠나면 어김없이 육신의 소리가 우리에게서 뚫고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 밖에 있으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육신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에 서 있지 않는 나의 언어와 생각과 소망은 모두 다 육신적인 것이고, 솔로몬의 말처럼,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리 그의 인생이 화려하고 아무리 그의 지혜가 뛰어날지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통치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한다, 신앙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말씀이 영향력이 되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 없이 온전한 주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월 둘째 주일 우리도 믿음의 시인과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한번 따라하시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끊임없는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소생하게 하십니다. 아멘. 같이 시편 119편 1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믿음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은 의로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3절까지는 주님의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1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 성실하다라고 고백합니다. 140절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순수하다, 정결하다고 말씀합니다. 142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3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환난과 우환 중에서도 나의 즐거움이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혼동스러울지라도, 모든 것이 굽고 거짓된 것을 가르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바른 길이고 구부러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치 않고 성실하며 신실합니다. 환난과 우환 중에서도 말씀의 영향력은 우리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구부러진 길을 좋아하고 철로 역정을 봐도 그래요. 쭉 뻗은 길은 지겨워하고 늘 구부러진 길로 빠지잖아요. 우리는 구부러진 길로 좋아하고 너무나 쉽게 거짓의 길로 치우치며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곱고 의롭고 신실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등마루교회는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오래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이 건강하고 주님의 동행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그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우환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고 소생하게 하는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능력이고 즐거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믿음의 시인의 고백처럼 이제부터는 말씀의 능력, 곧 영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우리의 목장 나눌 때마다 목장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 속에서 말씀의 영향력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모든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 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씀에 어떤 영향력으로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이 질그릇에 주님의 보배 말씀을 가졌다고 합니다. 말씀의 영향력, 그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로고스,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 곧 우리의 심령에 품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살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롭고 신실하고 순수한 영향력이 우리를 살게 하고 소생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5월달 만물이 소생하는 이 달에 여러분과 제가 충만히 누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한 번만 따라하세요. 말씀은 영향력이다. 그럼 이렇게 바꾸죠. 말씀은 영양제자. 영양제 맨날 드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드시고 오셨죠? 저도 먹습니다. 말씀은 영향력이다. 영양제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현장에서 놀랍게 역사해요. 말씀이 인생의 현장으로 와야 의미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의롭고 신실하여 우리를 소생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빛, 곧 영향력 앞에서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들도 시편 119편과 같이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나가 있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의 참 기쁨, 참 능력, 참 소망이 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말씀의 영향력이 되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실 것이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어서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의지할 수 없으니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껏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내 인생의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주의 영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아버지여 주님을 얻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주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보다 아버지 나의 힘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거듭는 사랑하는 모든 능력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삶의 공간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주여 모든 삶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로고스 대신 말씀의 영향력이 오늘 말씀의 능력과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